세상의 소금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도 많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명도 많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에 박사 논문집 가운데 하나를 봤는데 그 논문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별명에 대한 연구, 대충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논문집에는 예수님 별명이 109가지나 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별명 예를 좀 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 중보자, 구세주, 대제사장, 만왕의 왕,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 별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명도 많습니다. 성도, 하나님 자녀, 구원의 백성, 또 믿음의 원석, 포도나무 가지, 사람 낚는 어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천국의 후사,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름을 붙여주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나 같은 것을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황송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무거운 찬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을 주님이 친히 만들어서 붙여준 이름이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세상에 소금 했는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중요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본문을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소금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소금은 염화나토륨이라고 불리는 광물질입니다. 광물질. 그런데 소금처럼 다양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금은 생명 유지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몸속에는 0.7%라고 하는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액과 세포 속에. 그리고 어른 1인당 하루 소모량, 필요한 소모량이 10g 내지 20g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유지, 건강유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그것이 이제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미료지요. 소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모든 음식에서 소금이 없어진다? 못 사는 겁니다.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매일 필요한 그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방부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부제의 역할이 있죠. 상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약시대 보면 제물로 사용을 했는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곁들여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로도 쓰임을 받았고요. 그 외에 놀라운 것은 공업용,
화학, 물리적 이 용품에 소금 안 들어가는 것이 기록돼요. 얼마 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공업용품 14,000개 이상이 소금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총 생산량의 10%만 식용으로 쓰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른 용도로 써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소금은 없으면 절대로 못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세상이 썩고 병들고 부패했다고 하는 전제예요. 예. 썩지 않았다면 소금이 필요 없겠고 세상이 어둡지 않다고 하면 빛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회학자는 발광하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시대, 인간들이 그런 세상 같아요. 윤리도덕의 부재시대, 윤리도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치관의 혼란으로 어떤 것이 보하며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 단말마적 세상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말마라고 하는 말은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세 중에도 말이 됐다. 그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기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가정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옆방에다 뉘어놓고 냉장고 뒤져가지고 한 상 차려서 먹고 유유히 사라졌다.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피가 흐르는 그 현장에서 밥을 먹고 사라지는 시대.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인간. 요즘 어린 자녀들 죽는 거 보세요. 부모가 때려 죽이자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자.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목졸라 죽일 수 있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에 사탄은 좋아서 춤추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어가지고 변질이 됐고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세대하고 오늘 이 세대가 어떻게 다를까? 제 개인에게 묻는다면 노아 홍수 직전의 세대보다 갑절도 더 악한 세대가 됐다.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 너희는 소금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또 얼마나 무거운 책무의 말씀입니까?
그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멱살잡이를 하고 육두문자를 쏟으면서 치열하게 싸움이 붙었는데 그 자리에 안 믿는 불신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싸움은 더 격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들어왔어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욕하던 사람이 욕을 멈추고 멱살 잡았던 사람이 멱살을 놓고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솔레교회 아닙니까? 황해도 잔연군 대구동 청솔리에 세워진 1884년도에 세워진 솔레교회. 이 솔레교회는 선교사가 아닌 순수한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교회. 예, 자생교회인데 그 유래를 좀 보면 서상륜이라고 하는 홍삼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해서 몇 사람의 교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솔레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이듬해 교인이 20명으로 불어났고 3년이 됐을 때는 70명이 되고 4년이 됐을 때는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들어와서 믿기 시작하면서 그 인근 마을까지 주색 잡기가 사라지고 도박이 사라지고 미신 숭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론이 돌았는데 그 여론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여론이 되어가지고 점점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레교회는 그 시대의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요한 웨슬레가 살던 그 지역에서 사방 30리 안에 주막집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다. 바닷물을 좀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닷물 가운데 2.8%가 염분이에요. 근데 그 염분이 바다를 정화시켜 가지고 해양 청정을 만들고 청정 해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 78억 인간들이 흘려보내는 오염수, 폐수, 짐승들까지 마찬가지요. 오줌똥, 배설물, 세수하고 목욕하고 세탁하는 모든 물, 이것이 전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지하를 통해서 바다로, 시내 강을 통해서 전부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많은 폐수와 오염수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검푸른 바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 2.8%가 해내는 거예요. 이 염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그 염분이 하는 정화 작업, 그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유형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와 단절되고 그리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 도피형 신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은둔주의 사고방식이지요.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요. 그리고 불신자와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도시에 갔는데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기독교 이단 종파인데 거기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마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웃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사람들. 현대 문명과 사람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현실 도피형 신자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현실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신자예요. 사회 참여를 부르짖고 사회 구원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대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이방인과 접촉하면서 세상 때문에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참여, 사회 구원 부르짖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람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한 동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주님에게로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거하라 그러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산다. 내 안에 거해야 변화된다.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말이지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라. 근데 나갈 때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이질적 요소를 갖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무장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변질되고 내가 세속화되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소금의 짠맛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한 것, 병든 것,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신학자 한스 퀸은 말했습니다. 목사와 사제는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나는 의정부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런 의식을 가진다고 하면 의정부가 변화되겠지요. 그 신앙정신 갖고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학원으로 가면 학원이 변화되겠지요. 이 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세상으로 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초점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 거예요. 교인끼리 만나면 편하고 좋지요.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며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1700년대 영국 교회를 흔들어 깨운 두 사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리하고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성경을 읽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는 가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그동안 교회 안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야외 집회고 가두 전도 집회였어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영국 사회에 구원의 활력이 붙어 타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는 것은 성도의 직무유기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성도의 타락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갈 때 꼭 기억할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금의 짠맛.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심령, 기도로 무장한 영적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지지 않아요.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시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 소금은 그냥 선반 위에 놓여 있든지 그릇에 담겨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속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지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하고 병들고 부패한 것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욕 얻어먹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핍박시대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전부 성도의 자기 희생 아닙니까?
이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존 인생이고 하나는 기여 인생이다. 생존 인생, 살기만 하는 인생. 이웃에게 아무 덕도 본도 나눔도 없는 인생. 근데 기여 인생이 있대. 기여하고 남에게 주고 무언가를 봉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인생이 있다. 기여 인생을 가리켜서 역사가 토인미는 창조적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소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황송합니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무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지어서 붙여주신 이름, 아모개야 너는 소금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새기면서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 갖고 세상으로 터져서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